천지에 저뿐인 양 웃고 마구 풀어 헤친다. 수줍일랑 죄다 땅 밑으로 숨기고 배국까지 흰 살결 드러내 하늘에 얼싸 안긴다. 보고 또 보아도 실증나지 않는 자태, 찬란도 단아도 이르기 부족한 말, 수십여일 짧은 생 마른 장작 타듯 일순 화루로 온몸을 아낌없이 태우며 세상 천지를 밝히는 뜨거운 사랑의 불꽃, 아무리 아름다워도 찰나의 시들 운명 순응하듯 봄비와 산들바람을 벗삼아 호련히 떠나버린 자리에 오버랩 뛰는 고즈넉한 그리움. 하나님, 세상은 벚꽃으로 온갖 봄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한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들 연합 구역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옵나니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 구약성경 823쪽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서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이라는 제목의 예화인데요. 이 예화는 여러 번 제가 말씀도 드린 예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뿐이었습니다.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무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다는 말이냐?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게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예,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오빠를 살린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피를 나누어줬다 하는 제목의 이야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예수님은 직접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살피기 한번 본문은 탄원시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살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의기에 소침해지거나 겁이 나기도 합니다. 시편 저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상세히 토로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시편을 나눌 때 시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를 나눌 때 서정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 상태, 경치 이런 것을 보고 하는 시를 서정시, 그리고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 서사시는 역사 이런 것을 아주 산문처럼 길게 시형식을 빌어서 말하는 게 서사시입니다. 우리가 탄원시라는 건 뭐냐? 탄원이라는 건 뭐예요? 시가 탄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탄원할 때 이런 사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죄 없으니까 그냥 이런 좋은 사람이니까 그 판결을 좀 낮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게 탄원시. 시편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형식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하고 탄원하는 게 탄원시다. 그리고 시편을 나눌 때 어떤 시가 있겠어요? 또 그러면 이 찬양시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어요. 그건 대표적인 게 시편 1장 같은 거예요. 시편을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시편 31편은 탄원시다. 탄원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원수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어. 사탄으로부터 둘러싸여 있어.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게 오늘 시편 31편의 이야기다. 그래서 탄원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다 고백할 때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심 때문이다. 두 번째, 시인은 자신의 앞날이 어디 있다고 고백합니까?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자기는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근심에서 자기가 구원받고 살아나는 방법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이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적자들의 비방에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이 약하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에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살이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시인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상세히 아뢰입니다. 아프고 상한 영혼과 연약해진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움을 청합니다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여간 자기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 근데 이 고난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달라 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을 읽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도 마음도 활력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횟수가 탄식 속에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때? 굉장히 아픈 모양이에요. 11절에 나를 대적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는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지금 상황은 근육이 다 사라졌어. 뼈도 녹았어. 그런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나를 봐도 보는 척 안 하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빼앗을까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쉽게 말해서 사람 관계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원수들은 마귀 사탄이 보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대표적인 게 이런 게 누구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잖아요. 이것을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리면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난하고 침뱉고 하는 상황, 그것처럼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시인은 자신이 고통 중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면 살수록 만만치 않습니다. 뱃속 깊은 아픔을 느낍니다. 영혼과 몸이 쇠약하여져 갑니다. 시인은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근심으로 인해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생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는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는 제 용서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거저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간구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 대적자들의 비방에 두려워하고 있다. 그 다음에 14,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합니다. 대적자들의 비방에 두려워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내적으로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면서 외적으로는 대적의 비난과 무시, 위협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는 대적자들에게 두려움과 불쾌감을 표현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출합니다. 적이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며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들이 핍박하고 무시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을 간구하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절망감이 들거나 누군가 이유 없이 나를 해하려 하여 두렵거나 혹은 이유 없이 나를 무시하는 듯 불쾌감이 들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느껴질 때가 바로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시인이 주변 사람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고 자기도 죄를 졌어. 이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해.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생겨서 근육이 말라가고 뼈가 녹아.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시인은 좌절하고 거기서 깨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나는 새로운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1편 내용이다. 브라질의 아마존 강은 세계에서 최대의 강 하류, 하구, 입구가 있다는 겁니다. 7만 평방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양쪽 언덕이 보이지 않아 처음 가는 사람들은 강이 들어선 것인지 바다 항복판인 줄 착각을 일으킨다. 대서양에서 폭풍 때문에 오래 표류한 배 한 척이 식수를 구하기 위해 겨우 이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해도상으로는 분명히 아마존 강 들어가는 곳이 입구인데, 강인데 여전히 강 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른 배 한 척이 내려오고 있을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 아마존 강은 어느 쪽이요? 라고 고함쳤습니다. 저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들은 맑은 물 한복판에 있어 물통을 내려 뜨기만 하십시오 해서 강물을 떠서 그걸 식수로 마시고 다시 그것을 보충해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했다. 우리는 이 아마존강에 가득 찬 식수, 물, 그것을 떠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 한복판에 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모르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위기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희망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